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깊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구약의 36권의 성경 중에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 참으로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매우 흉폭하고도 난폭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진 영화인데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짐은 관대하다 하면서 전쟁에 나서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를 성경인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특별히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정욕과 탐심이 많고 괴팍한 성격을 지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황제가 어느 날 잔치를 배설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즐기던 도중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술자리에 참여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을 와스디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거절하게 되죠. 결국 와스디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사유로 폐위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크세르크세스 1세는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게시하게 되고요. 이때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이 왕후를 뽑는 일에 지원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왕후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매우 신임하던 신하인 하만 장군이 많은 민족들을 줄 세우고 자신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곳에서 절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하여서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인 유대 민족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그가 갖게 되죠. 이 하만의 계획을 알아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왕후이니 왕을 만나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요청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고대 사회 속에서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왕이 허락을 하거나 왕이 청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라는 자리는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존재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기로 수락하죠. 바로 이 모르드게의 청에 에스더가 답한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신앙의 선언,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안희숙 사모님께서는 이 고백을 책의 제목으로 삼아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신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요. 그 건짐을 받게 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이라고 하는 유대교 명절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림절의 기원을 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죠. 신앙생활의 연조가 조금이라도 깊으신 분들은 아마 에스더서의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길게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왜 다 아는 내용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좀 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연속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흉폭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왜 단번에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술 주사가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당한다 싶어서 이제 뭔가 안 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왕후를 부르는 자리에 왕후가 안 갈 수 있느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흉폭하고 난폭한 왕의 청이라면 더더욱 거절할 수가 없을 텐데 왕후 와스디는 그 자리를 단번에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절차도 없이 와스디를 그 자리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으로서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참 신묘하죠. 보통 왕후를 삼는다고 하면 혈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은 노예 계급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하층민들인데 왜 굳이 유대 민족 중 한 사람인 이 에스더를 자신의 왕으로 삼았을까? 이것도 좀 희한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만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으며 이 일에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왜 하만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만을 더 말살시키고 그의 가문을 다 회파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 희한한 일들의 연속된 사건을 에스더서는 증거하면서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입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악한 사람, 악한 상황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신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셨고요. 요셉의 고백처럼 주님은 악함도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귀결하셨던 것입니다. 즉 에스더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기묘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에스더서는 신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도 단 한 번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책이 있나요? 65권은 다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증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기묘한 일들을 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기에 담겨진 신앙적인 함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아하수에로와 같이 악인이 형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요, 페르시아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한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악함은 선으로 바꿔지고 생명의 역사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을 주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악하고 패역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완전해 보이는 건 없고 건전해 보이는 것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어떤 찾아오는 대상,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나무에 접붙이는 농법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신묘하다는 것이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가지가 다 잘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 나무는 끝났어. 이제 생명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농부 되신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가지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려나간 가지들도 열매 달린 그 현장을 보면서 시기하여 더 큰 열매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30절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0절에 31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자비를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다 잘려나가서 소망 없는 그 가지에 주님이 새로운 가지를 붙이셔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셨고, 그리고 잘려나간 그 가지들도 이제 더 큰 열매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악하고 패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패역했던 것뿐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를 목도하게 하셨고, 그 자비는 결국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목도했던 바울은 매우 크게 경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6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3절에서 36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의 그 경탄은 너무나 놀랍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 깊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깊도다라는 이 표현은 헤아릴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도저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는 역사임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기 위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로 치면 안동 김씨 뭐 이런 거죠. 네, 명문가, 유대인들의 율법적 명문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양반 중에 양반.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너무 많이 배웠고 알고 익히고 경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대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아서요 이단 심판관으로 일찍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청년 사울일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이단 심판관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의 그 율법적 지식을 뽐내며 나타내며 활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는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신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충만해진 거죠. 아마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와 깊다. 헤아릴 수가 없다. 예상하지 못했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경륜은 파악할 길이 없다고 경탄하며 자신의 표현을 다해 노래하고 있어요. 33절에 3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입장으로 되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준이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느끼고 감격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바울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하여 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바울보다 더 많이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앞에 오 깊도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깊도다 경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바울의 고백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완전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도해 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경탄하며 감격하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탈바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후회하잖아요. 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만 후회하나요? 네. 저는 너무 후회를 잘해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강단에서 제가 노트북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 사갖고 와서 연결해가지고 검색하면서 후회해요. 내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걸 살 걸. 우리는 후회해요. 늘 우리는 결정하고 감당하고 나서도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해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주관해 가시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묵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한 자세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길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주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간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깜짝 놀라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나 기대에 찬 상태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양보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주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에 주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실 것이다, 내 예상대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앞서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판단, 우리의 주장을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직분자 훈련을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더그 베니스터 목사님이 쓰신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베니스터가 지적하는 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으로 훌륭한 교회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만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교회란 교인들의 공동체이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 그 결실을 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헌신할 수 없는 것을 헌신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감동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가 이 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유연성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극악했죠. 그들은 죄악으로 치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함도 주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사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나 혹은 악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대상과 문제와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오늘날 신자된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너무나 스트릭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엄격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정한 생각이 사로잡고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나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어렵게 하고 고단하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실 거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니까. 저 문제도 주님이 통치하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가치와 판단을 깨트리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서신 히브리서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히브리라는 명칭이요, 선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명칭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창세기서 43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서 43장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자리를 이렇게 배설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희한한 증언이 하나 증거가 됩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실상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만연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본래 이 히브리라는 이 명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아카드어로 하피루 혹은 하비루라고 지칭했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져요. 이 말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가 된 인간, 이런 식으로 의미되는 욕설이었습니다. 저 사람 인간 쓰레기야.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 히브리인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피루, 인간 쓰레기로 여김받던 사람들을 히브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성 있는 존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하고 패역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는 신약의 증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추앙받던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가 하면서 놀라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면면이 하나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들 모두를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위대한 사도로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소망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암담합니다. 저 사람 아무런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에스더의 시대처럼 주님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사람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며 주님 안에서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에 갇혀버려요. 우리의 판단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찾아오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예. 막 입을 킥하고 이러잖아요. 예. 저만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막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몰라. 이러면서 참.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작금의 문제를 넓은 시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에 허우적될 때가 많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예. 뭔가 막 독특한 어떤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작금의 문제에 함몰되는 이유, 그 안에서 혼자 낙심하며 많은 생각에 불안해지는 이유, 유연함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문제 상황 속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주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아멘. 순간순간, 그래서 모든 상황, 문제,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 도우실 역사를 소망하고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선을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저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잘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 바라보라 해놓고 소리 지르기 바빠요. 예.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담당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라는 그 신분이 모르면 관계가 없는데 안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뭔가 상황에 대처할 때.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게 경험된 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좀 없습니다. 봄 대신방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에 좀 지경이 넓혀지면서 눈 감았다 뜨면은 사역이 있고 눈 감았다 뜨면 사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 뭔가 있었는데 불안하다 해서 찾아보면 막 30분 후에 사역이 있고 막 이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이제 수원 남부서 경목에서 원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요. 돌아와 보니까 다음 일정하고 한 2시간 정도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2시간에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용실을 가서 파마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해서 후다닥 달려갔어요. 남자분이 제 머리를 이제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니까 양옆과 뒷머리는 시원하게 좀 깎아주시고 그리고 머리가 자주 풀리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풀리도록 좀 파마를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머리를 만지시더라고요. 머리 만지니까 또 졸리잖아요. 그래서 전 잤습니다. 졸면서 뭐 잘 하시겠거니 하고 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눈을 떴는데요. 머리가 푸들이 된 거예요. 푸들이. 그래서 아마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머리가 근데 그것도 누른 거예요. 눌렀는데 그 전엔 더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막 머리를 말리시는데 머리가 계속 동글동글해지는데 이게 내려오질 않아요.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제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바로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양복에 목회자 셔츠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제 나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뭐 브로콜리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 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리뷰를 악플을 달을까? 별 생각을 다 했어.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오늘도 이게 많이 누른 겁니다. 예. 눌렀는데도 이 정도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주님이 제 머리 볶으심에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멀리서도 김 목사다 알아보게 하시려나 보다. 네, 이제 무단횡단하기 글렀다.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 사소한 문제지만요, 우리의 삶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면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이 만지시겠지. 주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꿔 주시겠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인생의 많은 파고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가정의 문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회사의 문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교육을 했더니요, 이 교육을 받은 이제 장로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회사를 가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려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봤더니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은혜 받으러 출근한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주님이 나타나 도우세요. 순간순간의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나를 가로막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역사를 소망하고 주님께 그 공간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깊도다 이렇게 늘 탄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요, 사실 고등학교 때 CCM 가사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노래 가사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구절 가사를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아예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로 익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가 제게 늘 들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음치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깊도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경직되고 엄격한 사고를 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선포하면서 귀한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께 공간 내어드립시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작은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우리에게 꿈꿔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역사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명 살아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방패한 땅 한가운 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 주님이 이미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유연한 신앙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상처받고 어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주님, 그 문제 이미 만지고 계시며, 주님, 그 상황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 그 사람에게 이미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품고 바라며 오늘의 믿음으로 서서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이 이 시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문제에 함몰되고 아버지 상황에 넘어지며 사람 때문에 걸려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이 들려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에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내 모든 생각과 내 지금 모든 감각이 함몰되어 있는 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황의 문제이든 혹은 어떤 삶의 자리의 문제이든 더 나아가 사람의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만지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에스더의 시대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다 잘려나간 그 나뭇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붙어서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듯이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그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문제를 두고, 상황과 사람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삶의 자리 때문에, 나와 관계한 어떤 사람 때문에 아버지 그 문제 앞에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아버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며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하나 선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을 바꾸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이뤄가실 은혜의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무것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들려주지 않았던 에스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에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지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주여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찬송하리로다. 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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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항상 돌려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왼쪽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지식과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상황과 문제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사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오하며 낙심하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이미 어루만지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